우리가 어제 46장 전반부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초하루에 대한 제사의 규례,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새 성전의 규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군주가 받은 기업을 어떻게 다루는가, 아들에게 주는 것과 백성에게 줌으로 희년에 다시 거둬들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인데, 제사의 제물을 삶는 것과 굽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안뜰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레위 지파들이 바깥뜰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제사의 제물을 바깥들에서는 염소나 송아지 자체를 도살을 해야 되죠. 피를 빼야 되죠. 이 의식 하나가 바깥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삶고 구워서 제단에 올려드리는 부분은 인사이드 안뜰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에 대한 삶고 굽는 것이 마치 그 부엌에 대한 규정처럼 보여줄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안뜰과 바깥뜰의 구분과 그 다음에 제사의 제물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새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재산을 소유해서 그 재산을 천년만년 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면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기업에 대한 부분과 남들이 가졌던 기업에 대한 부분에 침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의 양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됐든 누가 되든 간에 받은 기업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군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아들이 기업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거하는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거는 신년까지만 종의 것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60년의 신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그 땅이 군주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군주는 이 재산을 계속적으로만 소유하고 있고, 그 군주의 그 권력을 종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느냐, 압력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군주가 60년을 더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거죠. 군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제도가 우리가 성경상에서 굉장히 공평한 제도 같아요. 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논 200평, 반 200평, 땅 한 평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동네에 보면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작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만한 장소가 없어.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한테 이거 농사를 지어주라, 그리고 거기서 메달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것마저도 못 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가서 품삯을 받아오되, 거기서 또 밥도 먹고 거기서 밥도 얻어와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일하고 가시면서 남은 식구 밥을 얻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려서 그걸 많이 봤죠.
그때에 남의 밥을 얻어먹지 않는 것만도 굉장히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동네에 있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저절로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뭐 동네 이장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보질 않아요. 뭐 지금은 동네 이장이 그런 분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장 잘려요. 예. 근데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은 함부로 변경하거나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에서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군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땅을 빼앗는 일이 군주가 뭐 너무 많았죠.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이 아합의 왕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보니까 저 밑에 탐스러운 나붓의 포도원이 있어. 저걸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내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자신감이 없어갖고 왕이지만은 그 나붓한테 너 이 땅 내놔라 말을 못해.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남편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 아내가 가서 그 나붓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리 중에 하나였고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이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탈취를 당해야 되는 사건.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기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의 목적이, 지도력의 목적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억압하라는 게 아니고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정의롭게 실현시키라는 의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기업이 내가 군주가 되든 백성이 되든 내 기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이 있는데도요, 자식이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자식의 문제로 속을 썩이나 아니면 자신 육체적인 질병이 들거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 그리고 아주 무능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요, 가족이 너무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 적은 것도 가지고 행복을 느껴. 어떤 집은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 근데 철채도 두 채도 세 채도 비실비실해. 맨날 병원에 들어들러.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집에는 있는데도 힘든 일이 많고 여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힘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것이라고 교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빼앗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정직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에 30명이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의 교회에 무너져가지고 30명 온 것이 당신의 복이라면 저쪽 교회는 저주를 받았냐고요. 이런 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목사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 자녀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부모의 욕심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에요.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소유하기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주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방법이 불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기업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업을 해요. 근데 기업에서 번 돈을요, 어지간한 정상적인 방법의 텍스를요 국가에서 받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이익한 거 내놔, 몇 %. 가난한 사람들이 주게. 그게 지도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권력으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인들을 보고 기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워싱턴의 빌 게이츠가요, 지금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그 공과대학을요, 모든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집도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건물 다 지어주고요. 컴퓨터 시설이 다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빌 게이츠가 해준 거지만 그게 뭐냐면요, 정부에 대해들 텍스를요, 복지로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낼 것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일로 국가적인 정책을 만들어야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기업체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너 몇 % 내놔, 내가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 그리고는 거기다가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돈을 지가 나눠줘. 자기가 뭔데 그런 일을 해요. 그건 독재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남의 몫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기업을 물려주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거룩하게 준비돼야 돼요. 19절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보아요. 20절에 보면은 그 장소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제마를 삶고 소제의 제물을 구울 초소라. 자, 여기에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삶는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문제, 소제와 번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음에 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제는 곡식의 제물을 굽는 장소예요. 그 구워서 그걸 빠지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게 만드는 거죠. 번제 형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무 곳에나 준비하지 않는다. 구별된 장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요. 큰 교회의 예배를 보면요, 각색이에요. 각색.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후렴은 언제 간다, 후렴은 어떻게 간다, 후렴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아니면 이 다음에 이 곡 바로 이 속에다가 이 곡을 삽입해서 이 곡을 부른다. 이런 모든 것을 리허설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죠. 마치 결혼식 리허설처럼요. 여기 시카고의 윌리크릭 처치에 가면은요, 그 5,000명, 6,000명이 모이는 한 예배당에 그 찬양 집회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요. 모든 것이요, 그 짜여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몇 분 이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 마음이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예배가 그렇게 짜여져요. 근데 일종의 그것도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오기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려 금요일부터 실제로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는 것만이 시작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화해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는요,
남은 시간과 남은 마음을 드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할게. 나 일 많이 없으면 기도 나갈게. 예배 나갈게. 일 있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남은 시간을 기도하고 봉사한다. 지금은 내가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 좀 형편 좋아지면 내가 봉사할게. 이런 남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의 복과 그 다음에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의 중심은 먼저 마음이 앞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정상적인 일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감동을 절대 못 주어요. 그 정상을 뛰어넘어야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 내가 열심히 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또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도 약해. 내가 여러 부분에 부족해. 힘이 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감동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는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부터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큰 복은 물질의 복 이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21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나로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 자, 에스겔이 이제 바깥들 내 모퉁이에 또 다른 장소를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그곳에 백성이 드린 제물을 삶는 부엌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가 있고 바깥들 내 모퉁이에는 백성의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들, 안뜰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깥들에는 레위 지파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제물을 준비되고 예배의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한 공간까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요, 도마에 파를 썰어놓고 양파를 썰어놓고 감자를 썰어놓고 이것도요, 이게 뒤죽박죽 섞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요, 무슨 탕 종류로 시키면 여기 보면 여기는 버섯으로 쭉 놓아 있고 여기는 뭐 파로 놓아 있고 여기는 뭐 김치로 놓아 있고 여기는 해물로 놓아 있고 이런 등등의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뒤죽박죽 갖고 놔둬보세요. 뭐가 들어간지 어떻게 아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 미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맛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의 부엌도 그리고 그 과정도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죠. 교제하면서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려운 성도의 처지를 돌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기쁨이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안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요,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일 같다는 거죠. 이제 오늘 수요일 칼럼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사람의 눈에 작은 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정성을 너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쌓아둘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죠.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면 위로가 깊어지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그 사랑의 깊이가 있어지고 넓이도 넓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 생명이 더욱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담겨져 있다. 건강을 주셨다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고요.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고요. 경험을 주셨다면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고, 직분을 주셨다면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복을 소유로만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복을 사명으로 생각하면 감사와 나눔이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업과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 죄사함과 예배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받은 복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 이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군주는 백성의 것을 절대 빼앗지 말라. 성전 안팎의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모든 백성이 예배와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또 민주 진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이렇게 돕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는 난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캠페인이 너무 지나치게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북 복음화를 위해서, 무슨 선교사님들이 뭐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회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굉장히요 문제점이 많아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요. 100불을 내면요, 진짜 그 월드비전에서 사용하는 선교지에 얼마가 가는 줄 아세요?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극소수가 가요. 왜요? 월드비전의 직원이 2,000명, 3,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삽니까? 우리가 낸 돈의 일부를 띄워서 그들의 봉급을 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돈이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월드비전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와야 되냐 안 도와야 되냐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이북을 뭐 복음화하기 위해서 뭐 선교회를 한다. 그는 와가지고 이북 선교를 위해서 막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뭔 거냐? 헌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과연 그러면 당신은 왜 우리한테 걷어서 우리 거를 당신의 선교의 이름으로 내냐 이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것을 우리가 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서 거기에서 또 분리가 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요, 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후배들이든 선배들이 그런 선교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절제시키고 안 했더니 미운털이 베개요. 아주 거기는 뭐 베풀기를 못한다는, 섬기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으면 당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털고 모자라면 당신이 두 잡을 띠 좀 뜨리 잡을 튀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심 어린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헌신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내가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도와줄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정말로 그런 도울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당신의 것을 먼저 그 사람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해야지 내 소유는 그대로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직하게 지키고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이웃과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이게 진정한 삶의 복이 아닌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기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의 세대를 이렇게 물려주게 하는 것, 이것도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내게 받은 그 복을 이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도 큰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탐내거나 침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위로를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작은 섬김까지 기쁘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간간한 육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육체적인 질과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에게는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사는 물러가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로 기도하는 가운데 스라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거하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여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선순위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